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직후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는 절망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어두운 시간에 그때 나타난 두 가지의 상반된 움직임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제자가 주님의 시신을 거두어 새 무덤에 장사하는 용기 있는 사랑의 헌신이고, 다른 하나는 무죄하신 예수님을 죽여놓고 그분이 살아나실까봐 두려워서 무덤을 굳게 닫고 군인들까지 세워 지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불안한 태도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무덤에 가두고 인봉하여 영원히 끝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무덤 속에서도 묵묵히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의 연장선 가운데 캄캄한 어둠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한 사람의 숨겨진 제자의 등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7절 보시면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고 빌라도는 그의 요구를 승낙합니다. 이에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새로 판 자기 무덤에 모신 후에 큰 돌을 벌려 무덤 문을 굳게 닫고 떠났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목격자가 있었다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거기 무덤을 향하여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하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부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었을 정도로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유대교에 천착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공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위기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형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이 요셉은 예수님 생전에는 그렇게 드러나게 활동하지는 않았으나 모두가 도망쳐버리고 아무도 없는 이 절망적인 주님이 돌아가신 순간에 비로소 참된 제자로서 그의 안에 있는 용기 있는 결단과 믿음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요셉이 가진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선 순전한 헌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삶이 편안하고 여유로울 때는 누구나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과 또 손해를 보게 되거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때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 가짜 제자, 수많은 무리 중에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 인기에 편승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 요셉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리고 온전한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튿날이라고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말합니다. 63절 보시면은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절도 이어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갖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참 대화가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그토록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몇 번이나 강조해서 하셨는데 그 말씀을 까맣게 잊고 절망에 빠져서 다 도망쳐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은 주님의 인자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무덤 속에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은 가만히 두어도 스스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가 유한한 존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는 존재, 무엇보다 모든 죄인들에게 닥친 죽음이라는 문제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하며 매일의 양식을 그렇게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자신의 평안을 지킬 수 있을지 이렇게 두려워하며 공포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여러 풍파가 우리의 영혼과 신앙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압박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두려움 없이 평안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어도 그 안에는 궁극적인 그 죽음이라는 것, 우리 본성에 뿌리 박혀 있는 죄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죄인들 가운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죽음으로써 부활로써 이기신 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원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기억하며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66절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들은 거대한 돌로 무덤이 막혀있는 것도 모자라서 그 돌에 로마 총독의 관인을 찍어서 인봉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돌을 움직이면 로마법에 의해 처형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지요. 십자가 형벌이 무엇입니까?
황제에게 반역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들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본보기로서 거기 언덕 높은 곳에 매달아서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압력도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인봉했다는 것 또한 이것을 로마의 그 승인 하에 이렇게 옮기거나 변형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한다면 그 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본보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예수님의 돌 무덤을 옮기고 그렇게 그 시체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 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상시 배치하여서 파수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철저한 보완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보겠다고 하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권력과 군대의 힘으로 부활을 선언하신 주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러한 철저한 보안 조치는 다른 한편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조작되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 아니고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없는 완벽한 환경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음모를 꾸며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진리를 가두려고 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그 꾀를 도리어 당신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도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온 천하에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 권력, 이 빌라도가 한 여기 완벽한 인봉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굳게 확신하심으로써 오늘도 우리 인생에 동일하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그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이 굳게 닫히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 앞을 지키는 삼엄하고 또 어둡고 또 절망스러운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비극적인 패배의 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끝이 아닌 위대한 반전을 위한 잠깐의 휴식 정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에 이 죄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승리한 것 같은 그 상황을 더 굳게 하려고 열심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인간은 돌을 굴리고 인봉을 하고 군대를 동원해 진리를 무덤에 영원히 매장했다고 안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심하고 있던 그 안식일에 무덤 속에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조용히 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에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 본문의 잠깐의 침묵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 마주했던 죽음의 무덤과 같은 시간, 그 시간처럼 깊은 침묵과 절망의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또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우리의 진심은 몰라주고 우리의 행동은 잘못 해석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아무리 무덤 문을 닫고 인봉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결코 갇히지 않았다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새롭게 열어가실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닫힌 무덤 문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날마다 더욱 새롭게 밝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무너진 것 같고 선이 모두 악에게 패배한 것 같이 보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며 열심히 애쓰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망과 탄식과 어려움과 고통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어두움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갇히신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활의 새벽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가 오늘 이 하루를 열어주신 저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을 위하여 담대히 헌신하는 용기 있는 제자로 여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권력과 힘과 많은 것들을 의지하여 진리를 막아서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있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무덤과 같은 시간에 부활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